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가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전성기 부흥기를 맞이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 이후에 국토가 넓어지고 화려하고 부유함이 많이 주어진 시기인데, 그 왕이 딱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게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 소명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바냐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죠. 근데 성경 보니까, 잠언 보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고 그냥 멋모르고 왔더니 여기 와 있는 거랑,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하에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온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한 파트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신하신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처럼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소명을 오늘 그리고 내일 가기 전까지 각자마다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야 된대요. 죽던 해에 여호와를 본즉, 우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의 안정감의 틀, 우시야 왕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살았는데, 우시야 왕이 딱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 부강해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안정감이 딱 왔는데, 얘가 죽어야 된대요. 근데 얘 같은 대상이 무엇일까? 내가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래가 어떤 분들한테는, 성악가 분들한테는 나 이거 노래 하나님 안 시켜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이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도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찬영 형제님이 저한테 한번 그 질문 한번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화평과 평안을 주시러 왔는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관계를 다 끊으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의미랑 동일한 맥락 같아요. 나한테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근데 이거가 딱 죽었을 때에 내가 이거 노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악에 대한 열정과 음악가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해서 막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나는 싫은데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가 그냥 기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 그래서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오늘 무언극을 우리는 2번이나 다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내가 의지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그냥 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좀 드려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정말 소중한 거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 같고, 성악가한테 성대 싹 빼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 때 가장 행복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놨냐면,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인생에서 진짜 여태까지 음악가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맛보지 않은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막았던 사람이 우리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바니아 땅에 나를 단기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이탈리아에 유학생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음악을 시켜주시고 사업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장 이런 거 다 때려치라고 해도 나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막 소원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근데 포인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했는데 순간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내가 그게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음악을 시작했지만 제가 노래라는 게 진짜 좋아서 시작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왔는데, 그러다가 재미가 붙었고,
근데 와서 진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복음 전하는 이런 선교 사역이 진짜 기쁨이었는데, 껍데기는 음악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슬펐다가 되면 기뻤다가 여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끊어내시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음악가로서 이제 앞으로 성악가로서 저는 아예 없거든요.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기쁘게, 그 전에 음악으로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열정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소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12세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8살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다가 12세 때 어떤 부흥 집회 때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순간 제 속 안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먹었던 거를 다 오버이트 하면서 이 들어옴을 어떻게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12세면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고 아직 인격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 정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쭉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내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 걸로 결국 변질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명확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정,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음악, 이게 내 마음속에서 끊어진 상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있을 때 나는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보좌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자리에, 이제 나 하나님 위해서만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그 상태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5절인데요.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막 특송했는데 결국에는 내 소리 잘 났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반응으로 아멘 소리 듣고 싶고,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러겠죠. 설교자로서 말씀 전했는데 누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듣고 싶어서 할 때가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볼 때는 나는 이제 화로다 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 썩어 문드러진 내 속 안에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정말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무언가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싶은데, 정말 여태까지는 내가 음악가로서 하나님의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놓고 살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8절, 나는 또 여호와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윗구전에서는 화로다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더러운 존재입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니까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걸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의 잘남, 나의 스펙, 내가 얼마나 준비됐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받았던 사람들 성경에서 생각해 보시면 모세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죠? 80세. 40세 때까지는 이집트 그 궁궐에서 엄청난 교육과 능력과 스펙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쓰셨으면 대단하죠. 야, 우리 이집트의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줬죠? 할 수도 있잖아요. 애굽의 그 황실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초등교육, 영어 학교 다 다녔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누리면서 그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40세 때 이제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어요. 도망갔거든요. 40세 때부터 80세 때 기간에 이제 거의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거짓말 같죠?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요. 자기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때려 죽였고, 이제 살인자니까 이제 도망 나왔는데 믿음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 때 이제 노인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하는 능력이 없대요.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서서 우리 이제 애굽에서 빠져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가야 되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 수많은 대군을 이끌려면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평불만할 때 달래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세 때 사람 죽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는 믿음으로 나왔다.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시고 다 믿음으로 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여태까지 짓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지었던 죄가 없어진 걸로 여겨주시고 다 믿음으로 한 걸로 여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한 가지는 나의 수치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죠. 한 면은 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걸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세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내 맘대로 하나님이 소명도 없는데 그냥 음악가로 해주셨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업가로 하셨었고 내 맘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콩쿨이나 어디 공연장 가면 그때 첫째 날 나눴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커녕 얘 어떻게 하면 소리 좀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싹 지워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노래했다. 우리 알바니아 선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셨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적용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그냥 칭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언극 2번과 이 콘서트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고백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앞으로 음악가로서 생활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펼쳐져도 되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고백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거 하면 내가 정말 좋을까? 정말 내가 행복할 만한 내용들을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끔 해주실 것 같아요.